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껏 축제를 즐기세요. 한꺼번에 무너질 터이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심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 준비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나오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의 결실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신천지 그런 이단들이 있듯이 미국에도 몰몬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는 이단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키면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명칭이 돼 있듯이 마릴 성도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설립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개신교, 정교회, 캐톨릭과 구분이 되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지킨다 하면서 미국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955년 한국 본부도 설립하였죠. 그런데 그 마릴 성도라는 이름은 그 일본어 명칭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커피, 홍차, 녹차 이런 것들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 진실, 순결 요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혼전 관계, 혼외 관계, 특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순결의 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신부, 목사와 같은 직업 성직자가 없이 자기의 생업을 가진 평신도의 부름과 봉사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20대 초반에 일하던 그 컴퍼니에서 디렉터를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처럼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로부터 전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이단 교회로부터 전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기가 오히려 벌은 돈에서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기부를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뉴욕 본사로 그렇게 발령이 났는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섬기는 그 단체가 자기가 그 빠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양육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교육, 양육을 못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본집은 그렇게 보통 2억대 연봉에 있으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타운하우스에서 아주 최소한의 그런 생활비로 절약을 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이자 목회자이자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신도 자체가 그런 그 성격을 띠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기의 그 헌신도가 이 사람과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면 또 젊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단이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니면 삶의 양식을 보면 정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요, 이단을 하더라도 좀 삶이 저질이에요. 그래서 돈과 성을 얼마나 교주들이 밝히는지 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예외 없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연루되어서 한꺼번에 넘어가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교회 문화, 정통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 그런 곳에서 얼마나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양분의 충분한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 교리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도를 보고 거기에 솔깃하여서 넘어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후죽순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순수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하면은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단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단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단에 몸담고 있다가 자기가 탈퇴를 한 후에 그 실체를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여서 다들 한 사람을 농락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기 연습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진짜 많다. 이제 이단 상담소 협회 자료로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추산이 돼요. 그 정도라고? 4%가 넘는 수치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총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정도?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한 200여 개 정도 돼요. 와, 엄청 많네. 매우 드물게 많은 거예요. 사이비는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사기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선택한 방식이 종교일 뿐 모양이 종교지만 사실 사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저희가 예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왜 갔어? 바보 아니야? 그게 믿어져? 그 할아버지가, 그 교주가 바보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옛날과 달리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사이비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극도로 어렵고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연기 훈련을 받아요? 왜냐면 그걸 들키면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대상 맞춤형 포석을 사용합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죠. 그러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어떤 시간대 여유가 있는지 이 사람이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 그렇게까지 공들인다고요? 와, 골 때린다. 진짜. 뭐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고등학생들한테는 가고 싶은 대학교에 과외 선생님이 붙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교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겠다. 그냥 너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보석 방식인데요. 요즘 진짜 많이 쓰잖아요. 진짜 많이 한대요. 이 유행하는 걸 알고 이 사이비 종교가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유혹하면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남자친구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사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의심해요? 예, 무조건 설레고 행복해야 할 일은 아닌 시대가 왔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그 종교의 이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교수니 상담 심리사니 아니면 과외 교사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일단 잘해주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내가 무료로 이런 것을 제공해주니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해볼래 하면서 유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더럽고 저질스러운 일에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이 합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다단계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없는데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기성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빠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거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런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니까 나 한번 따라해 볼래? 이러면서 처음에 잘해주면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큰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기질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을 유독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단을 알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곳에는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서 종교에 빠져들어갔고 이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쫓아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한국은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연기 교육을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너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서 이런 상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쇠뇌를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짜갖고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서 자기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그런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반면 그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악한데 부지런하다. 그것이 참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 위험성이 높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러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그 결정을 쉽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죠. 저 사람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인사기 때문에 사기를 안 칠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형님이 계신데 제 그 나이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할 당시에 이제 그분에게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그분이 또 시부모님과 함께 사시기도 하고 또 재산도 다 물려받고 그러니까 함께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을 좀 잘 부탁한다는 뜻에서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친정어머니한테 받은 거 이런 거 나 줘도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 점심 한번 사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점심 한번 안 사는 거예요. 만나자는 이야기도 안 해요. 그저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서 뵈면 뭐 그게 전부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제가 늘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니까 따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17년쯤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나에게 드디어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려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먹는 자리에 가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파킹랏에 딱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수십 명의 여자들이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저를 막 반기더니 그때서부터 어떤 다단계 유명 제품을 저한테 막 함께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라고 하면서 두세 시간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도 안 하고 배도 고프고 꼬르륵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회원이 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형님이 열심히 선전을 하면 한 번쯤 들어볼 법한데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화를 내더니 이제 자기네들 그 계획이 틀어지자 제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에 등 떠밀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일을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면 이래 해서 우리 모임에 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일절 그런 말 없다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저는 식사 대접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난데없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등 떠밀리는 그런 이상한 경험까지 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비춰진 것은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것은 절대 나누기 싫어하고 굉장히 얕고 손해나는 짓은 안 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이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매달 150만 원씩 17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카드 결제를 해서 하니까 그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소리가 있길래 제가 형님을 불러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하면서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를 버십니까? 그랬더니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1억이 넘는 돈을 계속해서 탕진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재능이 있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위로 라인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라인을 깔고 회원을 모집하고 물건을 잘 팔고 했다면 마이너스로 1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돈을 2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매달 그렇게 지출은 나가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즈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계속 소비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고집이 있으셔갖고 지금까지도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다 다단계가 그렇듯이 내가 놀고 먹어도 쭉쭉 1억씩 2억씩 매년마다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것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듣고 있노라면
그 설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모임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모여라 흩어져라. 그리고 주위 사람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꿈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손에 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도 이게 꿈과 현실이 완전히 매치가 안 되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먹히는 자와 먹는 자가 그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히는 자는 계속해서 먹히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제압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단계 아니면은 2단, 사이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갉아먹어지고 그렇게 훼손당하고 어지럽고 좀먹고 하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전 세계의 대형 교회 그리고 아니면 이민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로 다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먹이 사슬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아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가 어떤 목적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꿈이나 비전이나 아니면은 대형교회로 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에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참 악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도 아니하고 다들 그렇게 큰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애로점이 많겠는가, 내가 저 사람을 더 주님의 종으로서 섬겨줘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고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 조상 때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배척하고 싫어하고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왕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우대를 받게 만든 그 개개인, 그 추종자들이 더욱 큰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속아서 그런 것이겠지. 좀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 못지않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19살짜리 여자애가 이제 음란물을 자기의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에게 회원비를 받는, 자기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원비를 받는 그러한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서 19살짜리 여자애가 자그마치 벌어들인 그 금액이 연간 43 밀리언, 43 밀리언. 이것을 한국 계산을 해보면 약 600억 원. 19살짜리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60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19살짜리를 욕하지 않아요. 누굴 욕하는 줄 아세요? 그 전 세계의 남자들이 그 여자아이가 옷 벗는 것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비싼 가입비를 내고 돈을 벌려준 그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남녀노소, 젊은 남자애나 나이든 남자애나 그 남자들이 자기의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 19살짜리를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너무나도 한 끼가 힘들어서 정말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 그런 건 거절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런 데는 돈을,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는 돈을 바치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웃기는 세계가 됐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린아이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음란한 그런 것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 600억 원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관세를 많이 올려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관세 올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제 자국민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 그런 모든 기업들을 다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이 미국에게 팔으려고 하면은 높은 관세를 내야 되며, 반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줄임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 보호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지금보다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나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모두 환원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미국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저소득의 일감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많지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 와이칼라 직업이라 그러죠. 그런 직업은 별로 자리가 없는데 블루칼라 직업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관세가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건값은 올라가는데 일거리는 없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람이 번 돈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번 돈을 이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서 경제가 더욱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건값이 비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입니다. 외식도 줄일 것이고 자기가 쓸데없이 사던 것도 다 끊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에 공공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더욱더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추방된 그 사람들은 또 자국에 있어서도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공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뭐 마약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살인 청부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그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이제 사회를 다시 복귀시키겠다. 이런 컨셉인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 쫓아냈더니 소비가 확 감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민자들이 굉장히 자녀 양육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을 낳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보통 남미에서 온 스페니쉬들이 3명, 4명, 5명 이렇게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백인들은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지라 점점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이민자들을 다 자국으로 몰아내버리면 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만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폐단이 온다.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도 더 이상 수출하기에 그 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하기 어려워서 한국도 어려워지고 중국도 어려워지고 남미도 어려워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렇게 보호무역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그 지갑을 닫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급격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구나. 이제 우리 마음껏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미국 주식 막 올라가는구나.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막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고 미국 주식을 막 사고 해외 투자가들이 많이 미국 안의 경제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교묘하게 채권하고 연결을 시켜서 미국 국채를 어떻게 팔아낼 방도가 없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사줌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10,000불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10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이 비트코인을 국채와 미국 국채와 연동을 시키는 바람에 미국 국채가 정말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국에는 좋지만 문제는 이 주식과 비트코인 꺼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입니다. 완전 경제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자국 내에서 한국이면 한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이루어서 뭔가 좀 만들어서 해외에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됐는데 이제는 가상화폐니 아니면은 이런 주식, 미국 주식이니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국내에서도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이 국가를 넘나들면서 여기저기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 한꺼번에 은행이고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연동된 모든 비즈니스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모든 그런 경제 시스템 이런 게 모두 한꺼번에 붕괴되는 속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빠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국가만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흔들흔들하면 전 세계가 급속히 냉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 전 세계의 돈이 쫙 몰려든 이 미국에서 만약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 경제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전 세계의 경제, 전 세계의 돈들이 갑자기 마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그렇게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풍전등화. 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 촛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바람 하나만 오더라도 그것이 촛불을 꺼트린다면 완전히 깜깜한 암흑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태한 경제, 위태한 그러한 국방력, 그리고 모든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물값이 폭등을 하고 식량, 곡물값이 폭등을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이단 사이비 그런 사람들과 전혀 시작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끝도 틀리지요. 왜? 여러분들에게 받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댓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청년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이 돈을 학비를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직장을 찾아서 도서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근로학생이라고 주정부 보조금과 장학금과 이런 것을 받아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그러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잘 먹고 좀 좋은 옷 입고 신나는 유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에게 물려받은 그 스틱 시프트 빨간 차, 그걸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계속 차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차를 바꾸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화장품, 아버지에게는 고급 양주를 면세점에서 사서 갔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면서 어떤 그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양주를 사갔다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봐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 채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50대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그냥 노력도 안 하고 내가 돈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유학 그 비를 마련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매년마다 방문을 해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어머니는 화장품, 아버지는 손님들 오시면은 이거 우리 딸이 사온 거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양주.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제 딸들이 만약에 저처럼 할 것을 저는 기대하지 못해요. 저는 딸들에게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장에 너 돈 부족하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어라 이러면서 그 급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000불, 2,000불씩 딱딱 통장에 꽂아주는 그런 통 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저에게 이렇게 그런 엄청난 선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뭐라도 이렇게 하면은 아유 고맙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두 푼입니까? 비행기값 이런 거 하면 1,000불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부모님을 방문하는 그 마음, 그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빠한테 양주 보내줬다고 그것을 해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해보라니까 그렇게 조롱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런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그냥 양주 한 병이 아니에요. 그냥 큰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처음 표적 가장 상징적인 표적 그것을 물을 갖다 아구까지 이렇게 항아리 큰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고 그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취했는데 취한 후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가만두고 왜 지금 내놓느냐. 그러니까 이미 술을 마셔갖고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신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예수님께 해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왜 포도주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예수님께 해명해 보라고 따져보십시오. 참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이 마음 상태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왜 포도주가 먹으면 되느냐,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취하면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브를 처음 하와를 꼬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착 꼬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싹 꼬는 것입니다. 뱀이 먼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모든 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한술 더 떠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뭘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언제?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착 꼬아갖고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러고 물어보고 여자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선악과만.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근본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심판을 하시느냐? 왜 2021년도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렇게 가증한 일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고 교회를 뻔듯하게 지워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자들이 모두 그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하여 음녀 바벨론의 복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뿌리는데 그렇게 일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 사랑하자, 협조하자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지켜라 안 지켜라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불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빨간불, 신호등에 건너가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빨간불 있는데 어떤 애가 장난감 그 주스러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차들이 쌩쌩 오는데 그 아이 구하겠다고, 빨간불인데도 그 아이 구하겠다고 거길 뛰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생명을 살렸으니, 아이를 살렸으니 잘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 교통법규 어겼다. 그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너 벌금 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누굴 죽이고 살인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안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드리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제 오빠에게 뭐 5,000불씩 뭐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는 친척 집에서 또 알바를 하면서 또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독립을 하여서 오빠와 제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다 모든 돈은 오빠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번 돈, 그리고 도서실에서 번 돈과 학비는 그렇게 이제 지원금과 장학금 뭐 이런 걸로 충당을 하고, 이제 오빠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제가 그 학교에서 근근히 벌어서 몇백 불, 몇십만 원을 저축해 놨어요. 가구를 보러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빠는 나랑 가구를 보러 가면 나보고 또 돈을 내라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같이 가구를 쓰고 그러는데 나보고 돈을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가구를 사기 싫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구 꼭 사야 된다고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제가 몇십만 원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자꾸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돈이 모자랄지 모르니 너 돈 가지고 가라. 그래서 수표 한 장 가지고 가라. 뭐 쓸 거는 아닌데 수표 한 장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표 한 장을, 백지 수표를 찍 찢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기를 막 하면서 뭐 이거저거 사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산대 창고에 와서 아유 지갑 안 갖고 왔네. 아유 야, 너 돈 얼마 있니? 너 이거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온 액수가 정확하게 제가 저축해 놓은 그 액수랑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제가 이렇게 써서 내면서 오빠가 뭐 그 돈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번 돈을 홀라당 그렇게 가구 쓰는데 돈을 쓰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돈을 받는 것을 저와 나누기는커녕 제가 그 알량하게 번 돈까지 그렇게 모두 싹쓸이를 해가는 오빠에 대해서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빠에게 차를 물려받아서 이제 빨간색 차인데 제가 스틱 시프트 수동기아 이거를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차 사고가 나다가 급기야는 이제 좌회전을 하다가 오는 차에 받쳐갖고 그 차가 토럴이 될,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리고 제 다리가 완전히 땡강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허벅지까지 이제 기부스를 하고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다리에서 뼈액이 점점 붙으면서 약간의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신발들이 다 샌들이나 구두 위주예요. 운동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샌들을 신고 나가니까 제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다가 넘어져 갖고 성한다리도 부러지겠다 하면서 실내화를 하나 사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사려면 내가 학교에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공동 통장에서 10,000원 정도 쓰는 거는 뭐 그렇게 화내지 않겠지 하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10,000원을 썼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실내화를 샀어요. 간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얀색 그냥 아무 무늬도 없는 운동화 그걸 샀는데 그거를 알게 된 오빠가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저에게 이제 물건을 던지면서 허락도 없이 썼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오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차는 폐차가 되고 하니까 기숙사로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날 오빠가 기숙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기숙사에 찾아와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 오늘은 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러면서 오빠는 운전을 하고 저는 막 신이 났다고 창세기에서부터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2-3시간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고속도로를 계속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갑자기 아니 나 내일 시험도 있고 하는데 나 기숙사 돌아가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계속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순진해 갖고 계속 또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 식당에 앉아서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본인이 어디를 가요.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 난 도대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서는 그 식당 웨이트레스한테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조지아 아틀란타라는 것입니다. 6-7시간을 계속 운전을 해갖고 타주의 그 카지노 도박장의 도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저를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큰일 났다. 나 내일 시험도 있고 한데 나 완전히 여기에 와갖고 오빠한테 이용당했구나. 자기 졸음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보고 얘기해 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에 싱글벙글해서 오더니 야 너랑 오니까 재수 좋다야. 600불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저랑 나눈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오니까 재수가 좋았대요. 그 돌아가는 시간에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고 오빠는 이제 돈이 생기면은 골프도 치고 카지노도 가고 친구들 오면은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잘 쓰고 많이 벌고 부모님에게 받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저에게는 절대로 오빠는 뭐 제가 오빠 허락 없이 뭘 쓴다던가 이런 거를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그게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오빠가 고맙다. 그래도 오빠 덕분에 이렇게 미국 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오빠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아파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빠에게 고마워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쩔 때 미운 마음도 많았어요. 욕설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예전 과거의 죄들을 다 이제 폭로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그런 과거 죄들을 끄집어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빠에게 이렇게 가졌던 그 분노, 화 이런 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우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 말고 자기네들처럼 7명의 남자들과 잠을 잤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란한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마음의 죄도 죄다. 왜 그게 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간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전도사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너네들이 그 말하는 그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이 마음이 온전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막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저보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이미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불법적인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 세상에서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면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깨달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이 사람이 지금 내한테 좋은 얘기를 하냐, 날 비난하고 있냐, 내가 다니는 교회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교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 주장과 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적극 반대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준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지 이해할 법한데, 이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가다 넘어지고, 앞으로 가다 자빠지고, 뒤로 조금 앞으로 조금, 그러다가 지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 더하고 교훈에 교훈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야, 이렇게 밥은 이렇게 흘리지 말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애기들한테 하듯이 쓸데없는 것으로 이 마음의 근본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우리의 세대를 밝혀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 입만 그렇게 인정하는 거 가지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사망당하지 않고 음부와 그렇게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고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어떤 사실로 드러나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다. 자기들이 그냥 거짓으로 피난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으로 모든 삶이 그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게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난처가 견고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짜여졌는데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기네들이 숨은 곳은 결국에는 허위다. 그냥 말뿐인 실체가 없는 그러한 가상 속에서 자기들이 숨겼음이라. 자기가 숨은 데가 바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고 허위인데 지네들은 생각하기에 피난처이고 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냥 이 허위로 피난처를 삼은 그런 사람들, 거짓으로 자기의 신앙을 위장한 사람들, 그 두 갈래로 쫙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사람들과 거짓으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너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날들이 오게 하실 때 그때 깜짝 놀라서 이런 일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느냐, 혹은 이런 일 일어난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칠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딜 수 있는 인내, 믿음을 마음속에 숨겨두신 고로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올 때에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급절이라는 것은 사태나 상황 따위가 매우 절박할 때, 놀라 당황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미 그날이 올 때를 알고 있고 이미 준비되었고 그렇게 깜짝 놀랄 일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 그 가운데 기초를 삼은 그 시험하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기초로 삼은 사람들, 견고한 기초들, 그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다. 재앙이 다가올 때도 놀라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의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의 주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막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으로 주를 삼았다. 그 사람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만 시인하고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실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삶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추를 삼았다. 의로운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 기초돌이 없으면 이렇게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자기들은 음부로 내려갈 일 없다. 죽음, 사망으로 더불어 자기들이 언약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맹약을 했다. 이렇게 단단히 이 기초가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말로만 종알종알하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기초돌이 그 실체가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찬양하고 춤추고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실체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급절한다.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날들이 올 때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자기들은 안전하다. 나는 다 배웠다. 안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보여요. 삐걱삐걱하고 무너져버리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논리가 통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항하여서 억울한 그 세상 일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그러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믿지도 않고 스스로도 준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삶의 기초에 시온의 한 돌을 두셨는데 그 기초를 삼으셨는데 그것이 시험할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벌써 다 삐걱삐걱 거리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할 것이다. 희망사항 붙들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따라가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단체 생활하니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단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고 정통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급절하여 넘어졌고 그리고 2021년도에 분명히 보여졌듯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튼튼하다. 건강한 교회다. 착각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착각하다 급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는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비웃고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시기심과 화남과 억울함 속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게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